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중동 다윗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극한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극한 두려움이요.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데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이어서 인간의 행동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의 뿌리까지 다가가면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밑에 뿌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말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단 하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실존이 전향했습니다. 관점의 전도,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은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고 괴로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좋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강해지고 아주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만 두려워하면 충분합니다. 끄떡 없어지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머리로 아는 것은 그렇죠. 저도 학창 시절 때부터 알았죠. 수학 문제의 답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다면, 즉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몸이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아십니까? 오늘 보시니에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경외심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붙들고 서약하고 있다,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일찍 일어나 이 돌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하시오면이 기원불변사입니다. 기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조,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이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정말 심각하게, 귀히 두렵게 여기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결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무겁게 두렵게 여기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라, 낮아져라. 세상은 높아져라, 중심이 되라, 더 가지라 하지만 주님께서 종되라, 낮아져라 말씀하시니 제가 이제 종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낮아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낮아짐, 섬김, 종됨 자체입니다. 이렇게 전향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소자에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그 심판받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을 때 안 먹였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헐벗었을 때, 병원비 없을 때 언제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소외될 때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그가 나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관계성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불화하고 깨진 관계에 있습니까? 주를 보고 싶으시다면, 예배하고 싶으시다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들, 곧 예수님, 세계 도처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기들, 어린이들, 그 여성들, 병원비 없어서 고통하는데 돈을 축적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굶어 죽어가는데 제 자식만 자식입니까? 저 굶어 죽어가는 아기도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그 몇백 원이 없어서 시력을 잃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그 말씀상 말씀하고 계시죠. 부자에게 보이는 형제가 나사로가 굶고 있는데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배고파 굶어 고통당하시고 병원비가 없습니다. 지구는 전 인류의 수백 배의 자원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을까요? 분배가 안 돼서입니까? 네, 아닙니다. 막스가 잘못 말한 거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강대국이, 왜 상위 몇 프로의 사람이 전 세계의 자원을, 돈을 90%를 가져야 합니까? 미국 한 나라가 버리는 음식물로도 전 세계의 기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들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전 세계가 기아로 고통하는데 우리가 나눠서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자. 우리가 굶더라도 세상을 살리자. 하나님이 경제 대통령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시지도 않습니다. 형제, 자매, 누가 내 형제냐?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가족이다. 아버지가 우리의 본질적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너희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 버린 자는 상이 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로 얻는다. 자기 가족,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돈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두렵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지배, 모든 가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희망이다. 너희 열둘이, 너희라는 누룩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의 희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심각하게 무겁게 여기는, 경외하는 그런 성결한 저희가 되기를 이 새벽에 희망합니다. 우리가 사적 세계, 우리 사적 가족에만 머물러서 공적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보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성전이 정말 작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크구나. 저 성전은 수십만 명이 모여도 참 작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작은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성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고 새롭게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거룩한 산재물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중등 다윗 하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를 세워 주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두루 다니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변 국가 및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육교구 임철환 집사님, 노현영 성도님의 부친이신 고 이밀랑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 3시경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상계 백병원이고 오늘 오후 2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2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이며 교회 출발은 4시 50분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